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 다가오는 시험들에 기도로 맞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로 105절 또 교독하십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주중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장마철이라서 비가 또 많이 이제 오겠는데 비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게 반갑지 않고 은혜는 좀 그렇게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장마비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달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지난 주일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 순서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변명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 고맙다, 감사하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꿀보다 더 달 수가 있겠느냐?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 이게 시적인 표현이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다.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 성경을 찾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아서 내가 적어주질 않았어. 자, 구절이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틀림없다 하면 아멘만 해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것 고전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채우시리라. 아멘. 예, 이것도 아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라 그래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죠. 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것도 역시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가산에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모두 다 아멘이에요.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것도 역시 아멘. 뭐 이렇게 나가면 한두 끝도 없는데 예. 지나간 그 우리 구절들 암송 구절들도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번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들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에 마음속에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꿀같이 단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꿀같이 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9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기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그 힘, 그 파워가 나를 즐겁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예,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이제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주의 법이 시인으로 하여금 즐거워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본래적인 그 말씀의 맛이 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있다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딱딱하고 또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재미가 없고 해서 평생토록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이 달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해보십시다. 사탕은 달다. 맞나 틀리나요? 사탕은 달다. 꿀은 달다. 그 원리상으로 말할 때 맞다. 그렇죠? 그런데 사탕이 단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 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말씀 자체는 생명력을 가진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최고로 달고 복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참으로 생명력으로 임하셔서 달고 귀하고 복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예, 다시 말해서 주의 법도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린다. 그런 말씀이고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서?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그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신약에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종을 직접 이제 보시고 치료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기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대로 이제 될지어다 하셔서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라 또 되라 또 하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읽어보십시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면 뭐 냄새 나는 거 이런 말로 나올 수 없겠죠. 우리 집안에서 언젠가 여름에 이제 그 상사 상을 당해가지고 이틀째가 금요일날 상을 당한 분이 주일이 이제 3일째잖아요. 그래서 주일까지 가지 못하고 토요일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었는데 그 때문에 집안 안에서 또 말이 또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이일장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막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3일이니 무슨 4일이니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2일이 못 떴고 3일이 못 떴고 4일이 못 떴고 그래서 하여튼 이틀째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도 여름이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 냄새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해요. 여기 이제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찬송할 때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 다음에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읽어보십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이, 지혜롭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지혜롭다는 말의 참 뜻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것은 세상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예, 우리에게 육신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없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다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원수 사울을 이기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가? 사무엘상서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따라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절 없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 여기서는 다윗이 원수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강조되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는 점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가만히 뵌 것까지도 마음에 이제 찔렸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얼마든지 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 살려줬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순종한 것이 바로 지혜였더라 그 말씀이고,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지혜롭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더 지혜로웠냐 아니면 사울이 지혜로웠는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더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워서 뭐 머리가 뛰어나고 또 지식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꾀를 많이 자주 그렇게 뛰어나게 그렇게 잘 쓰고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혜를 그가 가졌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아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 41장에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418장이 찬송이 어떻게 되나? 기쁠 때나 이 찬송곡의 시작을 내가 잊어먹었네. 기쁠 때나 그렇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신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가사가 달아나네.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요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요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요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요 새 힘 주소서. 3절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요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요
새 힘 주소서. 아멘. 그 다음에 10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 어두운 방길을 이제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방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도시에는 전등폰이 밝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다 혼하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도 등불을 밝게 켜놔가지고 밤이 돼도 혼해서 참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캄캄하죠. 예, 그런데 집집마다 이제 초롱불 같은 걸로 밤을 밝히고, 또 만약에 어디 길을 가려면은 그 호롱불이라든지 난포불 등이 있지요. 예, 그런 걸 이제 들고서 가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한 군데 그 길에는 상여를 그 뭐라고 하나 넣어두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뭐라 그러더라? 곡간이라고 하든가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여를 넣어두는 집은 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화채간이라고 불렀던가 그래요. 그런데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기에는 귀신들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해요. 귀신들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집 옆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그런 캄캄한 가운데서 그 집을 지나가는데 불도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그리고 그 집 뒤로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 공동묘지에서는 귀신들이 또 뭐 우글거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밤중에 불도 없이 지나가려면 아이들은 못 지나가요. 예,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호롱불이라도 있어야 이제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가 하면은 이 세상,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옛날에 저희가 시골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그런 시대의 그 어두움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지금 전기가 밝게 참 이렇게 온 집안이고 거리고 화려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뭐니 해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혼란이 가득한 세상인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어둠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 세상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길을 밝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우리 다 같이 내가 직접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입니까? 예, 실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 길을 밝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달고구미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네, 이번 돌아온 주간에 우리가 성경 암송 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여러분 오늘도 한 구절 암송해 보십시다. 예, 신명기 8장 3절이 뭐라고 하나? 여기 저 앞에다 비추 영상에 띄우지 말고 시작이 뭐가 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